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보였나요? 친절했나요? 무례했나요? 진실했나요? 계산적이었나요? 당신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본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표상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이는 따뜻한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는 계산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같은 행동을 보고도 어떤 이는 친절이라 하고 어떤 이는 위선이라 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어쩌면 둘 다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둘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커피를 건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배려심이 깊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뭔가 부탁할 게 있나 보네라고 의심하나요? 별것도 아닌 일로 잘 보이려 하네라고 비판하나요? 같은 행동인데 당신의 해석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커피를 건넨 사람의 의도에서 올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 상태에서 올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모든 행동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친절에서도 계산을 읽습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관찰자 자신의 내면이 그러한 렌즈를 만들기 때문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읽어낸다고요.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는 타인에게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배신을 발견한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악의를 본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밖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세상이 원래 이래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안을 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관계가 거래로 보입니다. 그에게 타인은 이용할 수단이거나 피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그는 순수한 선의를 믿지 못합니다. 모든 친절은 계산된 것이고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상이 정말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악의가 강한 사람은 더욱 어두운 세계를 봅니다. 타인의 성공은 그에게 고통입니다. 타인의 행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는 타인의 동기를 해석할 때 가장 비열한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부정한 방법을 썼을 거야. 곧 망할 거야. 그의 세계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이 그러하기 때문일까요? 반면 연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봅니다. 그는 타인의 행동에서 좋은 의도를 먼저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계는 가능성과 선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세상이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보는 사람이 다른 것일까요? 여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판단할 때 사실은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단점을 지적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타인을 불신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안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악의를 발견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두운 면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분명히 저래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잠시 멈춰 서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더 짜증나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작은 버릇들도 견딜 수 없게 되지 않았나요? 반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마저 귀엽게 보이지 않나요?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대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변했고 그에 따라 당신의 인식도 변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바꾸려 했을까요? 타인이 변하기를 바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요. 타인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힘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당신의 인식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보는 세계도 함께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분명 악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부당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곳에서 악만 본다면 그것은 세상의 문제라기보다 당신 인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적대적인 세상인가요? 차갑고 무관심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상인가요?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선의를 발견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마음속에 선의를 키워야 합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좀 더 친절했으면, 저 동료가 좀 더 협조적이었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힘 밖의 일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변하니 세상도 함께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민은 우리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허뭅니다. 연민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자신과 분리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자신과 같은 존재로 봅니다. 타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타인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 됩니다. 연민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더 나은 세계를 보는 방법입니다. 연민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행동 뒤에 숨은 고통이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할 때 연민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오해할 때 그들이 당신에게서 보는 것은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이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타인의 부당한 판단에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에 완벽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항상 우리의 주관성을 통해 매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내 인식이 내 내면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강한 확신과 단정적인 판단은 종종 무지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타인을 판단할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의 특성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투사인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판단이 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러한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성찰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도덕적 성격을 개선하려 노력하세요. 특히 연민의 능력을 키우세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습, 자신의 이기심을 자각하고 극복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또한 당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법을 배우세요.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간을 갖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은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신뢰와 선의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더 많은 신뢰와 선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면 당신은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내가 봐,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세상을 선의로 보면 당신은 개방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타인의 선의를 이끌어냅니다. 역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존재야.
당신은 이러한 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를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바꿈으로써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발을 밟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피곤함과 짜증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즉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례한가?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 당신은 하루 종일 그 짜증을 품고 다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이해심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하철이 흔들렸나 보네. 나도 실수할 때가 있지.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기고 그 사건은 당신의 하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떤가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속으로 불편한 감정이 드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그 친구의 성공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 불안이나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고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감으로 삼습니다. 이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 상태에서 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불신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이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은 고통스럽고 자기 변화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혜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결실은 놀랍습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이 보는 세계도 변화합니다. 당신이 더 연민 어린 사람이 되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더 많은 연민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더 많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판단을 의식하세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인가? 의식적으로 연민을 실천하세요. 타인의 행동 뒤에 숨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상상해 보세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궁금해 하세요. 감사의 태도를 기르세요. 타인의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세요. 타인이 당신에게 해준 작은 친절들을 인식하고 감사하세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만큼 보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어두운 것만 본다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적대감만 느낀다면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아름다움을 보고 선의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본다면 그것도 당신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어둡게 볼 수도 있고 밝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식이 현실을 구성한다는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요.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타인에게서 선의를 보고 싶다면 먼저 당신 마음속에 선의를 키우세요.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변화의 열쇠는 당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 세상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